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지 않네요.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앞에 띄워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건데요. 잘 알죠?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했다면 물론 잠언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출애굽기의 5계명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 또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 서로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피차 복종의 관계는 세 가지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렇게 세 가지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계들이 서로의 어떤 관계들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가치예요. 누구나 생각하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좀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하나 제대로 하나님 부모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과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도 말씀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미션들이 있어요. 미션들을 위해서 쥐를 잡는 것부터 해서 용을 잡고 마왕을 잡고 막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두 가지 미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끝에서 두 번째가 여자친구 사귀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장 어려운 미션이 효도하기더라고요. 예, 게임에서조차도 부모에 대한 존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지어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옳다란 말의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윤리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윤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비유를 드는 것이 제가 들었을 때 듣기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대상에 이름을 빼고 하나님을 대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다고 얘기했을 때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겁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교회와 교회 관계,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아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가운데 조건이 하나 붙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오늘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조건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게 봐야 되고, 여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가치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언의 말씀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법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먼저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경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하라. 여러분, 이 경청은 또 우리가 어디로까지 갈 수 있냐면, 제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지혜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모의 아버지의 말과 어미의 말에 경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 안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지혜로워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지만 이 경청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경청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자녀의 순종은 바로 주 안에서 오는 것이고, 훈계와 법에 대한 순종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그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해서 경청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대를 이어진 어떤 가족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단순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모델이라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그 권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 안에서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방법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의 두 돌판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돌판, 두 돌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돌판에 5개의 계명씩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이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교집합을 배우잖아요. 그 교집합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란 개념, 그죠? 아버지란 개념은 그 어떤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절대자, 신에 대해서,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때때로는요,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신을 향해 아버지란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진리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이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와 지금 신약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요. 다릅니다. 대하는 것이 달라요. 아담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살아가게 됐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그 아담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한 번의 잘못만으로도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의 이면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땅히 나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겠지만, 그 법에 따라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꾸중하겠지만, 나의 아버지란 존재는 사랑의 존재이고 안전의 존재이고 용서의 존재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큰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값의 치름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로 대하고, 우리 언제든지 기도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지 않습니까? 짜증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나요?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모세도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떨기나무가 때 불로 임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정확히 증명하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란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모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편적인 윤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더해서 이제는 한 가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토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좀 더 맹목적으로 그냥 듣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어쩌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순종이란 범위가 자녀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가? 골로새서 말씀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재밌죠?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나중에 뒤로 밀어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일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조건은 주 안에서일 때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종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주 안에서란 말을 갖고 있는 순종의 대상은 부모님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 안에서란 말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훈계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온 훈계와 명령, 법 또한 하나님의 부모의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과 뜻과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주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어져 있는,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어떤 부모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마땅히 맞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과 거짓, 간음. 여러분 뉴스 요즘에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를 낳아서 그냥 버리고 아이를 밥도 먹이지 않고 방치해두고 때리고 억압하고 가둬놓는.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가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어요.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거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효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녀의 가장 큰 효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효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효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순종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거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좀 뭐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첫 번째 그 출애굽기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것을 땅이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길리라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더 하나를 더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다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기의 당시 약속의 땅이 분명히 그들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지상의 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약속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나라라고 하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제 이 지상의 땅으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이후에 뛰어넘는 개념으로 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잘되고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돼서 그 믿음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떨까요? 이 가정은 어떨까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계속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요. 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정말 그의 생명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거죠. 우리 성경에 봐도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따랐던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왕들, 살았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시기는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왕들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 강대국의 침략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모를 잘 섬기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지키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그 안정된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강한 임팩트 있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봐도 살아도 살지 않는 삶이 길어봤자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장수는 단순히 삶의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의 그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의 그 풍부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뭐죠?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회와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진 뜻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장수는 오래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5번째 계명, 약속의 첫 계명은 이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사이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우리에게 큰 가치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4절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4절 말씀 어떻게 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이미 제가 이 앞에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아들이 없어요.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은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참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임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지 않아놓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게 하는 그 욕심들. 예.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기사를 봐요. 제 엄청 충격적인 몇 년 전이었죠. 아들이 전교 1등을 하고 투신을 한 학생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전교 1등을 못했나 봐요. 계속 너는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어머니께 만족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투신을 한 사건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있고요, 자녀의 삶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쉽지 않을 거지만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또한 자녀임을 존중하고 내 욕심이 나의 자녀에게 나가지 않도록, 짜증과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뿐인 것은 우리는 언제나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할 때 조금 귀찮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함께 따라하게 되는 거고 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말뿐인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춥냐? 추우니까 더워져라. 배고프니까 배불러져라. 돈이 없으니까 부자 되어라. 백날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어떤 얘기하죠? 야, 네 삶으로 증명해. 네 행동으로 증명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의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존경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일치했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말과 행동과 삶과 가치가 그 중심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이야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말과 행동과 중심과 가치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